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요,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도 그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본 전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믿죠. 근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것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그 사람을 지금 만져가시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을 믿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저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자신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이 정도 됐으니까 하는 순간 우리는 바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에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소망 없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의에 대해서 본질적인 의로부터 행동적인 의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무엇인가? 22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 계속 떼어놔 주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게 속격으로 쓰냐, 주권적 속격으로 쓰냐, 목적격 속격으로 쓰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근데 전체 4장까지 연결해서 문맥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같은 의미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게 목적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거 같은데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하심.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미쳤다.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한글은 되어져 있는데, 모든 자에게 미쳤다. 거기에 믿는 것은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라고 해석을 전통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이게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데 지금 뭘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분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우리는요, 뭐 창세 때부터 한 번도 하나님한테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뭐 가끔 간헐적으로 하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뭐 가인과 아벨이 싸워서 죽이고 또 뭐 아벨의 후손들은 또 4장 5장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돼요. 경건한 자손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또 혼합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악이 충만해져서 노아 홍수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계획이 다 악하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 이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노아의 후손들도 또 바벨탑을 쌓게 되어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또 끄집어서 구원을 하셨는데 지금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또 잘했죠? 아니죠. 계속해서 그들은요 계속해서 반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간 기근을 주니까 바로 애굽으로 갔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켜서 이제 성경도 알아요. 말씀도 알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이 우상들을 섬기고 음란을 행하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는 또 죄를 범합니다. 결국 그들은요 그렇게 하다가 이방의 침입을 당하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고 또 우리에게도 강력한 왕을 주십시오. 그래 왕을 줄게. 왕을 줬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방 국가들을 추구하면서 가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을 거기서 생고생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1차, 2차, 3차 포로 귀하는데 또 어떻게 돼요? 또 바람을 피워요. 제사장이 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또 넘어져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그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성경 전체에 통해서 보여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함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폭로하고 보여줘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점점 무엇을 더 발견하게 됩니까? 내 안에 또 이런 연약함들이 있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하더니 나중에는 자기를 인식하는 게 성도들 중에 작은 자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뭘 깨달으면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망가졌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복음이냐면 깊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만큼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의지하지 않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이면서도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를 그 뱀의 머리를 짓밟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패하고 반역하게 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와 일하심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것이 이 성경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난 게 그것이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실함.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그 믿음조차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 우린 넘어지는데 오뚜기 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오뚜기가 넘어지면요 자꾸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 안에 그 무게추가 있겠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그 소망의 소식, 그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은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믿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한테 있는 가장 큰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손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보면 뭐라고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겠다 23절이고 24절에 영광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 사이에 이 샌드위치 구조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어요. 이 속량이 무엇이냐면요. 이 속량은요. 어떤 거룩한 종교적인 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냥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쓰던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노예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시장에 나가면 노예들을 팔아요. 이 노예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가축과 똑같이 취급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마치 우리와 같은 거죠.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고 동물 짐승처럼 그렇게 죄에 의해서 팔린 자가 되어졌는데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속량을 하는 것은 그 포로들, 죄수들은 뭐냐면 전쟁 포로나 아니면 죄수나 아니면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자들인데 그들이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 그들을 값을 주고 사는 행위가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를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속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다라고요. 25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그러니까 속량의 값으로는 무엇이 지불이 되어지냐면 그의 피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맨날 뭘 기념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해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서 그분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맨날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데 그 성찬에 그들의 모임의 그 중심 핵심에 뭐가 있냐면 그 피가 있어요. 이 피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피를 속량의 값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는 뭡니까? 지금 성막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이거를 구약 때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는 것.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량 값으로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기적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었고, 예수님이 오신 정확한 목적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어둠과 같으니라 이르시되. 지금 네,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로 미리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셨죠. 이거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이미 하늘에 있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하늘에 있는, 계속 띄워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장막을 졌는데 그 장막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모델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체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을 이 땅의 모델하우스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지금 그 번제단에 들어갈 때 율법을 따라서 모든 물건이 뭐로 정결하게 돼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지 용서를 받는다. 결국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갚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그래서 이 피는 무엇입니까? 육체의 생명이 그 피에 있대요. 이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서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뭐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게 구약에서 계속 대속의 개념, 속량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형벌, 죄의 삭슬,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 자신의 전부를 지불하고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선 그 피를 흘리게 그 아들을 내 십자가에 내어줘서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지금 속량과 예수님의 그 25절에 보면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도 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어디예요? 제일 안쪽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서 맨 안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반역하고 연약하고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가 광야에서 실패한 그 증거물들과 함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법궤가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연약함이 이곳에 있는데 그 위에 뭐가 뿌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피 위에 그 속죄소를 또 뭐라고 하면 시은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구속된다고 하는 것은 해방되어진다는 건데, 지금 날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상처도 있고요, 우리의 죄도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들도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가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내가 묶여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방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내 자존감을 가지고 계속 고민해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근데 보면은 지금 뭐야? 하나님의 피가 내 머리로부터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 하는데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이 나를 위해서 값으로 지불되어지는 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오직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제사가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고요. 또 그리고 오셔서 손으로 지은 것은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그 몸이 성막이 되어져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거기서 뿌려졌는데 이제 자신이 그 성소가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죽고 그 피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 단 한 번에 부어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이 좋든지 나쁘든지 뭐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잡사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위에도 동일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부어진다는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드리셨던 그 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죄 값이 다 지불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슈퍼에다가 이렇게 지불을 해놔요, 값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게 가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좀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먹고 싶은 걸 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것도 너무 싫어요. 야, 다 와, 다 가져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와가지고 너 뭘 그렇게 많이 먹었어?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리고 또 돈을 넣어주셨어요. 지금 보니까 저희 어머니 좋은 어머니였어요. 막 이게 뭐냐면 지금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근데 자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이번 주에 좋은 일만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뭡니까? 내가 이번 주에 뭐 새벽 예배를 안 가서 그런가? 내가 이번에 좀 뭔가를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가? 그 사람한테 좀 밉게 해가지고 막 이런가? 뭐 이런 죄책감과 정죄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또 죄를 짓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는 숨 쉬는 것처럼 죄를 져요. 또 내일 짓겠죠? 앞으로 짓겠죠? 그 모든 앞으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걸 또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죄를 당신 질 수 있는 대로 다 져봐라. 하나님에서 멀리 떠날 수 있으면 떠나가 봐라.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딴 길로 가면 타이어 빵꾸 나고 다 망가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값은 우리 모든 인류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속할 만큼의 값이 이미 단 한 번에 지불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값으로 치러졌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이 사단의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어떤 습관을 따라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르고 억누르고 여러분들 죄책감을 갖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는 그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과거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채워가시고 성장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지금 오는 거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오는 게,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속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그 거짓말을 믿고 그것을 예배하면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게 됐다는 건 뭐냐면 예전엔 죄에 속한 자였어요. 사단의 종노릇 하던 자였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 건져내서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죄와 그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끄집어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 있냐면 그 세상과 그 사단의 손아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되어진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맨날 예를 들잖아요. 까만 돼지가 죽어서 뭐가 됐다고요? 왜 돼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까만 개가 아무튼 까만 돼지가 흰 돼지로 완전히 어디요? 본질상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흰 돼지가 됐어도 똥오줌을 묻힐 수 있죠. 하지만 본질상 어때요? 영원히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대소변을 못 가릴 수도 있고 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지만 이 변화되어진 신분은 절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되어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온전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우리 안에 이 법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하신대요. 우리의 과거는 이제 뭐가 됐습니까?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그걸 믿어야 우리가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우리의 과거를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지우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우리의 과거가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 안에서 연합돼서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5장, 6장에 계속 가면 이제 거기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어진데 오늘은 두 가지죠. 속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죄의 그 값을 다 이미 지불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엄청 비싼 사람이 안 비싼 사람이요? 비싼 사람이요. 나는 비싼 사람이 아닌 비싼 사람이요? 그쵸? 값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팥죽이랑 바꾸시면 안 돼요. 나를 너무 값어치 없게 쓰시면 안 돼요. 값지게 쓰셔야 돼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요 지혜가 있으시고요, 능력이 있으시고요, 구원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하나만 깨달았는데도 지금 얼마나 이게 자유됩니까? 근데 그분 안에 뭐가 있어요? 거룩이 있고요, 그분 안에 의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지혜가 있고요, 권능이 있고요. 그분 안에 물질도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건강도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게 하려고 하나님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전에 설교했죠. 여기 이미 엄청난 댐이 있고 댐 문이 있어요. 어떻게요? 믿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볼 때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트남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위해서 모든 값을 이미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어떻게 실제가 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구하고 나아가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주 설교를 2번에 하니까 짧죠?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저도 그래요. 저는 이걸 맨날 로마서를 연구도 하고 알기도 하는데 계속 드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잘 하는 게 맞나? 또 막 어떤 성도님 어떤 상황을 듣고 또 그걸 보면 처음부터 오는 거 뭐냐면 낙심부터 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게 계속 절 쫓아다녀요. 막 여러 가지 짐들이 다 쫓아다녀요. 그때마다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자아를 부인해요. 저는 그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속량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그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은 열릴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